13절과 14절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복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자격 1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음 주에는 2편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먼저 1편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25 기념 71주년이 되는 6.25 기념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하심, 또 축복하심, 또 공의의 역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진 이 나라, 북쪽은요 성경을 가지기만 해도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100권 가져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공개적으로 크게 찬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20년간 사역했던 중국도 소리내서 찬양 못해요.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물론 공인된 아주 이 삼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물론 공산당의 철저한 감독과 지배를 통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지정된 것만 설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다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있으면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한강 중학교를 나왔고 한강 옆에서 다 한강입니다. 용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용산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를 가르쳤던 분들이 다 저의 스승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어떤 선생님이 나의 스승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의 의미. 제자는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만약에 학교로 비유하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죠. 마데테스는 아니에요. 마데테스는 이건 뭐냐면 전 생애를 걸쳐서 스승에게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을 마데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점은 뭐냐면 전 생애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전 생애를. 여러분 주님을 1년, 2년 따라다니지 말고 전 생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데테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전 생애를 걸쳐 스승을 따르는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위해서 크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 생애를 걸쳐 스승을 따르는 헌신된 사람. 학교는요 초등학교 6년 다니고 더 이상 안 따라요 선생님을.
중학교도 3년 다니고 더 이상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더 이상 그 선생님과 만날 이유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따라다녀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생애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많은 스승이 있었고요. 그 스승 밑에는 그 학생들이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을 불문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일단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중국 영화 좀 보셨습니까? 중국 영화를 보면 내가 무술을 배우러 스승님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얘기하면 그것은 그날로 부모와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산 깊은 곳에 가서 스승님을 찾습니다. 사부님, 저를 거들어 주소서. 그런데 사부님이 무술을 안 가르치고 물 떠와라, 뭐 나무 패와라 그런 거 가르치죠. 그건 무술을 언제 배웁니까? 그러면 이게 다 무술이야 그러면서 안 가르쳐주면서 어쨌든 몇 년을 데리고 키워요. 그래서 근육도 기르고 맵짓도 기르고.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똑같은 의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다, 예배 출석했다, 이것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누구의 제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스승이 있었고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제자. 자, 그럼 모세의 제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전생애를 걸쳐서 율법을 따르는 자가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바리새인의 제자는 누구냐면 전생애를 걸쳐서 바리새인 중에서 원로라고 하는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장로들이 유언만 따른다고 비판했던 그것이 바로 미슈나라고 합니다. 그 미슈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의 자격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거룩한, 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던 것이죠. 그 밖에도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망에서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그 쿰난의 공동체의 제자가 되려면 그 고립된 생활에 헌신해야 돼요. 거기서 못 나와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서 평생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그 필사한 성경이 바로 쿰난 쿰난본이라고 해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바로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전생애를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 다른 사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의 말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요 장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집을 치는 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장막을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터는 선교 단체에 이 들어온 선배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되는 분들인데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년 예수 믿고 대학 들어가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에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저는 20년이 넘었는데 아니 1년, 2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저를 가르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충격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랬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요 매일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20년 예수 믿고 나름 상당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일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제 신앙은 비할 것이 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원래는 깡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늘 자주 다니는 곳이 경찰서의 형무소였어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 도슨을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오늘 파티를 하는데 한번 가자. 근데 파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 친구 데려갔는데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암송 대회. 자, 다음 주에도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큰 상금이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암송해오라. 근데 이 도슨이요 머리가 좋았던 사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경 10구절을 외워갖고요 그냥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얘가 늘 경찰서를 드나드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외우느냐. 자, 그 다음 주에 성경 암송을 한 번 더 했어요. 자, 그 다음 주도 1등 했습니다. 근데 그 29절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단 20구절을 암송했는데 그것이 그 친구의 마음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드나드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스스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년 365일 후에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 깡패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르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아십니까? 암송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도슨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암송했던 또 하나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매주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해설하는 이 구절들이 다 도슨 트로트맨이 암송해서 은혜 받은 구절들이에요. 지난주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것도 도슨이 암송해서 은혜 받은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사실 다 나눈 것입니다. 함께 암송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지금 마스크는 썼지만 누가 했는지 아는지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늘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 그게 내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설교는 듣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이렇게 꿈틀거립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자꾸 지배합니까? 내 생각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도사를 찾고 사부를 찾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는 이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명령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도 주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유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요, 소 두 마리가 동시에 밭을 가려고 소 두 마리 어깨에 올려놓은 하나의 막대기죠.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서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스승을 떠나면 못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말씀을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12제자만 딱 키워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맡기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사람을 가르쳐라.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배우는 것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제자의 사명인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도슨 트로트맨이 1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냈더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군 한 명이 이 도슨을 찾아옵니다. 도슨,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성장했어? 나도 당신처럼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결을 알고 싶어. 지금 가르쳐 주시오 했더니 도슨요, 오케이, 내가 당신을 가르칠 테니까 잘 배우십시오 하고 1년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했던 식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성경대로 살아내고 이것을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그 해군인 그 형제가요, 도슨하고 똑같이 믿음이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해군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도슨, 내 친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친구들을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시오. 저처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요, 도슨이 정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르치시오 이거예요. 내가 당신 가르치지 않았는가? 어렵습니까? 내가 가르친 그대로 가르치시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가르치면 언제 다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
이 내비게이터라는 단체가 확산이 됐고 또 전파되고 그들이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아서 저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확장된 복음은요, 민족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라를 뛰어넘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하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국에서 한국으로, 호주에서 한국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도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그 피를 통하여 세워진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요,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들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어요. 어떻게 바쳤냐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후임으로 세우고 그는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제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말씀드렸고 복음을 들었고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리고 디모데는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라는 이 사명을 부여를 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이 탄생했죠.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게는 그런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13년간을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13년간 주님과 교제했어요. 13년간 광야 신학교를 그는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낳고 또 길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진리는 반드시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길러낸 영적인 자식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하셔서 또 다른 제자를 낳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간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석중앙교회 바이블 칼리지라는 학교가 생겨요. 수요일날 저녁에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도 13년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세운 두란노서원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또 다른 학생들을 계속 길러내서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단석중앙교회 참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인데 더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조금만 훈련이 된다면 더 탁월하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며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라는 그런 저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준비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단석중앙교회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내 나이가 많은데, 아니면 나는 어린데,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 여러분, 이 영적인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주님의 제자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훈련은 곧 제자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떠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에게 위임되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위임되었어요. 예수님이 위임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의 12제자들 말 안 듣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렇게 모자라 보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위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맡기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수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넘어 나라를 넘어 국경을 넘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건물 세우러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 민족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러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을 가르침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이 의도하신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정말 의도하신 제자의 자격은요 배우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좁은 문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좁다란 말은 우리가 그냥 좁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협착하다 이 말은요 원어로 하면 짓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짓누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협착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을 가보십시오. 성경을 펴기만 해도 죽이려고 해요.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이에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고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고 복음이 공공의 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유일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 아닌 자들은 영생이 아닌 세력들은 영생이 아닌 그 영들은 바로 참 진리를 향하여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도 내쫓으셨고요. 또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냥 승천하시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도 천국 백성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가시는 많은 선교사님 구태여 못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 믿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두고 가는 길은요 협착한 길이에요. 짓눌림을 당하는 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부유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되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신수가 폈고
재산도 늘어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말 듣는 거 필요해요.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골고다 길을 오르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윌로우 크릭. 개척자가 빌 하이벨치예요. 그분이 30년 목회해서요. 3만 명, 4만 명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인 교회죠, 미국에서.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 견학갑니다. 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신하나. 근데요, 이 목사님이 30년 목회하고 나서 자기 목회 평가하는데요. 나의 목회는 실패다. 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왜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목사님이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했지 들어야 할 설교를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조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행복해라, 해피해라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그 길이 협소하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멸망의 문,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으로 가면 멸망이에요. 그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음성, 듣기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빌 하이벨치가 후회한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다른 데가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럼 여러분 들어야 할 설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이것이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들어가지 않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겠거니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결국요 참 제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반석중앙교회 대한민국에서 반석중앙교회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유명하지도 크지도 않습니다. 빌 하이벨치의 윌로우 크릭 처치 세계가 다 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저는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 절대로 그런 교회는 제가 바라지도 않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실패한 교회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나올 것이며 그 제가 또 다른 또 제자를 낳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세계를 품고 주님께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이 탄생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명해지는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좁은 길 들어가는 교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교회, 주님께 배우고 가르치고 열방을 품고 국경을 넘어 나라를 넘어 민족을 넘어 이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철저하게 드리며 헌신하여 배우고 가르치며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관석중앙재단의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